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자, 오전에 5장 1절에 과연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입신을 시킨 이후에 천국 구경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왜 이곳을 보게 할까 라고 하는 의문문으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던 일곱 인봉한 두루마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죠? 바로 그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다니엘을 통하여 인봉하게 했던 그것을 다시 때가 되매 하나님은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을까? 마지막 때에 관한 일이고 한 일에 관한 일인데 그것을 우리는 대환란과 주님의 재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된 내용은 대환란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그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도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이 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죠. 예, 그랬더니 다니엘서 12장 9절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인봉하라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일까? 그 부분을 좀 더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일까? 먼저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하면서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마지막 때까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어디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정한 때가 있는데 그 끝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다니엘을 향하여서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또다시 다니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인자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럼 인자야 그러면 생각나는 하나의 인물이 있을까요? 에스겔입니다. 그렇죠? 에스겔이 인자야라고 불러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계시를 줄까? 특별히 마지막 때의 계시들을 누구한테 담아줄까? 일단 두세 명만 먼저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사도 요한은 애칭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이 사랑의 사도는 우리가 육과 영이 있는데 육적인 사랑만을 해서 사랑의 사도라고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내고 있는 사람. 바로 이것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애칭이 붙게 된 또 하나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두 번째가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되어질 계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왜 다니엘에게 계시를 보여줄까? 우리가 다니엘 그러면 여러 가지를 나름 알고 있죠. 다니엘은 인자였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 거룩함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거룩과 사랑을 겸비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 하면 마지막 때 되어질 비밀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어떤 사람일까요? 에스겔의 아버지는 누구죠? 부시. 네, 미국 대통령 부시가 아니고요. 네, 제사장 부시입니다. 근데 그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갈 때 누구랑 함께 끌려갔냐 하면 이제 왕족과 귀족과 그 왕궁에 모실 만한 사람들을 끌어갈 때 함께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할 때 누구라고요? 에스겔이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끌려가서 몇 년이 있었죠? 5년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근데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 계시를 보면, 다니엘서 계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언제 보여주는가라고 봤을 때, 여기가 6월절을 전후로 해서, 나중에 그 다음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만나서 이 계시를 보여줄 때도 언제쯤일까라고 할 때 날짜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런 환상들이 거의 안 나타나죠. 뭐 거의가 아니라 안 나타나죠. 근데 그래도 거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신약과 포함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네 천사들을 보여주고 있고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것들을 다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에스겔이 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에스겔은 48장인데 40장부터 48장 9장에 걸쳐서 어떤 걸 보여주고 있나요? 장차 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되면 에스겔을 좀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에스겔을 부르자마자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인자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3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약 한 22년 쓰임 받아요. 보통 레위인들 중에서 인구가 충분할 때 그들은 30살서부터 50세까지 그 직을 감당했어요. 예, 그 직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들어서는데 30살에 불러서 그 22년 동안 함께 그를 파수꾼으로 사용합니다. 그 에스겔의 사명 중에 또 하나가 파수꾼이라는 사명이 있어요. 자, 하나인데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세 명을 살펴봤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사도 요한, 다니엘, 에스겔. 공통점이 뭘까? 이 사람들은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같이 그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일컬어서 파수꾼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비밀한 계시들을 주는가라고 봤을 때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하는 이런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최고의 기준은 예수님일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의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했던 비결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함께했다. 요한복음 8장. 이 하나님을 함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건 오늘 하나님이 우리 중에서 이제 이 마지막 때의 계시를 가지고, 계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을 가지고 파수하는 삶을 살아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주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될 거예요. 그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무엇일까요?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다니엘서 12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3절,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거예요. 지혜롭다라고 하는 걸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함 받는 사람. 그게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 그럼 무엇으로 돌아오게 할까? 증인하면서 증인의 삶, 파수하는 삶, 파수꾼으로 삶을 살 때. 그래서 이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신부가 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서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서 사역합니까? 들과 거친 들에서 동산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부를 콜링한 다음에 주님은 함께 어떤 동산에 머물길 원하는 게 아니고 신부를 뭐 하는 거죠? 파송하는 거, 보내는 거죠. 어디로 보낼까요? 들판, 거친 들, 크고 작은 산들을 보내는 거죠. 그럼 신부는 뭐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는 거죠. 그럼 추수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는 증인된 삶을 산다는 거죠. 이게 결국 신부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거를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이것도 계시 등의 계시 가운데 숨어져 있는 비밀이었죠. 근데 이것이 함께 뭐 한 거예요? 임봉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에 대해서 선포하셨을까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거죠. 그리고 권능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이름을 전하는 증인되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이 오순절날 이루어졌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든가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진리를 회복하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가 열리면 어떤 삶을 당연하게 살까요? 전도자의 삶이요. 즉 복음을 전하는 삶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기초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모든 기회, 모든 상황을 무엇으로 만들어 갈까요? 복음을 전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을 어떤 상황으로 바꿔놓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황으로 바꾸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복음서와 그 선지서, 서신서, 신약이니까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부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로 이것이 묵시록이라고 하는 계시록에도 다른 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시록에는 다른 것이 있지 않아요. 근데 똑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무엇이 다르냐 하면 대환란이 기록되어져 있고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고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그러면 대환란이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 대환란이냐 하면 이제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군주 미가엘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땅으로 쫓겨나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뭐예요? 그들은요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흔들 수 있는 모든 걸 다 흔들기 막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쫓겨나는 동시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정한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이천층에서 땅으로 쫓겨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거든 쫓겨남을 당하고 이 땅에 와서 흔들 수 있는 모든 것을 흔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8장의 이 예언의 말씀을 미리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도 예언의 말씀이면서 다니엘서 7장도 무엇으로 이루어졌나요? 네 짐승의 환상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다니엘에게 보였던 네 짐승의 환상이 환상으로 끝났나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걸까요? 네 짐승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죠. 그래서 네 번째 짐승이 뭐였나요? 로마. 그 이후에 지금까지 로마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중간을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고 한일회가 시작되기 전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중간지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신학적 용어인데 이거를 신학에서는 중간지대라고 봐요. 공간이다 이렇게 봐요. 어떤 특정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공간이라는 개념은 어디도 있냐면 바로 이런 거죠. 바벨탑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공간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된 공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처럼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말라기 시대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를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말할까요? 암흑시대라고도 보지만 이걸 또 다르게 보면 공간시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도 이건 다니엘서는 그냥 저만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손 하나 껴놓고요. 어떤 시대가 있냐 하면 이제 인이 떨어져요. 인이. 그래서 일곱째 인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시대 8장 1절에 보면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갑자기 막 어마어마한 것들로 이루어지다가 그쵸?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다가 그러니까 뭐 여러 용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가 생겼어요? 반시쯤 갑자기 고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아니까 이렇게 표현하게 돼 있죠. 예, 폭풍전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약간 중요한 건 제가 뭘 설명하냐면 이런 그 공간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멈춰서 뭔가 이렇게 기다리는 이런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환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짐승까지 딱 보여주고 나서 이 공간지대가 딱 생겨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7장의 네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어마무시한 환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 7장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몇 시에 시작했는지 잊어버렸어요. 참 시간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짧게 하는 거죠. 지금 시간을 잃어버리고 했어요. 생각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자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영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면서 이 환상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해석해주고 보여주고 있어요. 9절부터 보면 9절 10절 보면은 어떤 분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 다시 말하면 계시록 1장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영광 받으신 예수님의 모형을 그대로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어질 때마다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소개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7장 9절 그 옷은 어떻게 되고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면서 심판할 때 책이 펴졌다 할 때 우리가 생명책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본 것을 이미 다니엘은 7장의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영광 받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미리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마치 그렇죠? 예,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어요.
자, 8장에서도 동일하게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8장에 나오면서 이제 메데파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헬라가 들어설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실제로 그렇고 또 그것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무엇까지 연결되어지냐 하면 8장 11절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높아져서.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징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건 기억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9절 30절 5장 19절 그 다음에 30절 그 다음에 8장 28절 29절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특징이에요. 근데 마귀는 항상 어떻게 해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다라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한 번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성령에 붙들리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명령하는 것만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충성되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되어지기 원하고. 자, 근데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다니엘서 8장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누굴 말하는 걸까요? 거짓을 말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즉 미혹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8장 17절에 이것이 어디에 관한 일이다?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니라 하면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죠. 같은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2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을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하더라. 여기서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20절에 보아도 이걸 해석해 주는 거잖아요. 그 뿔은 메대와 바사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21절 그 털이 많은 순 염소는 곧 헬라 왕이다 하면서 환상을 보았던 것을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해석해 주고 있어요? 순양은 메대와 파사요 그 다음에 순 염소는 헬라 왕이다. 근데 그들이 무엇으로 다스릴까요? 23절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게 될 것이고 24절 그들은 권세가 강한데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하는 행위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여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게 될 것이다. 헬라가 일어나는데요. 메데파사가 일어나는데요. 거룩한 백성들을 계속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멸한다. 싸워서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의 모형이다? 마지막 때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도 어떤 걸 끊임없이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죠. 이미 떨어지면서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들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24장도 징조가 있고 마지막 환란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도 징조가 있고 마지막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복음서에도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 하면 마지막 때의 징조와 대환란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또 실제로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도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징조를 보여주고 있고 대환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양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쉼없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대환란 때는 이제 이 봉함한 책, 즉 이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 그 전에 역사적으로 6,00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환란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어마어마하게 무지막지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8장을 읽고 암송하면서 어떤 것을 여러분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8장이 그런 거 아닌가요? 8장이 그런 걸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3분의 1이 다 죽어나가요. 3분의 1이 다 파괴가 되어져요. 3분의 1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일에 시작되어져서 실제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런 것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비슷한 거는 있어요. 비슷한 것들은 있어요. 국지적인 것들은 있어요. 작은 것들은 수없이 일어났어요. 근데 3분의 1이 초토화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근데 마지막 때는 뭐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8장 9장에서 전 3년 반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하고 있을까? 이미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전부 다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즉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실 것이고 입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단어 나온다고 최지성 목사님도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다 모아서 한번 티칭하더라고요. 보셨나요? 영상을 잘 보신 분들은 좋은데 안 보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역사를 통해서 전부를 보여줬다. 역사라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이 세계사가 그렇고요. 근데 마지막 때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구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방어할까? 어떻게 예비할까? 여기에 초점을 두잖아요.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뭐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까?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더 겸손하게 겸비하며 지킬 수 있을까? 초점과 관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가 된다고 오면서 막 하는데 그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형태가 아니면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라고 하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깨달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5장 1절에 있는 이 두루마리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이것은 대환란과 주님의 재림을 보여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볼 수 없다. 자, 드디어 이제 8장에서 계시록 8장에서 모든 인이 다 떨어졌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보니 무엇이 보여더라? 8장 2절 계시록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는 행위가 뭐냐면 요건 이제 수요일날 요 부분을 좀 더 나눠야 되는데요. 바로 3절, 4절, 5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두 가지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기도로 깨워야 할 기도가 있고요. 하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줘야 할 기도가 있어요. 자, 깨우는 기도는 이런 거죠. 깨우는 기도는 이런 거예요. 5장에서 다니엘서 지금 계시록 5장에서 울었더라. 이걸 제가 뭐로 본다 그랬어요? 중보기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군가 이것이 시작되도록 뭘 해줘야 돼요? 그렇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임봉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것을 뜰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이 땅에서 뭘 해줘야 돼요? 이것을 인을 누가 떼겠습니까? 이제 인을 떼어주세요. 인을 떼어주세요. 인을 떼어주세요. 라고 그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두 가지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야 돼요. 다니엘서 보면 두 가지 기도가 오죠.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8장에 임하죠.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9장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죠.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바뀌었네. 9장과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누구를 보내주는 거예요?
가브리엘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깨닫고 스스로 겸비하여 뭐하기로 결심하죠? 기도하기로 결심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쓸까? 다니엘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딱 보고 깨달으면 그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이 이 마지막 때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기도함으로 보여줬어요. 그럼 이걸 또다시 여는 것은 뭘까요? 기도함으로 여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 2절, 3절, 4절, 5절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떤 기도가 계속해서 울려 퍼져야 할까?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을 붙잡고 또다시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약간 엉키는 게 이제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요. 그래서 5장에서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딱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잘 보세요. 누가 다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까요? 그 기도를 성경은 예배의 형태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몇 번이나 기도하든가요? 3번에 걸쳐서 동일한 기도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9절은 이게 노래인데 기도입니다.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근데 누가 인봉을 떼기에 합당할까?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분이 이것을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이제는 이 인봉을 떼셔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끊임없이 인봉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뭐 하기 시작하냐면 그들은 찬양으로 화답하는 거죠. 찬양으로 화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9절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찬양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살 때 한 번도 그런 찬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찬양은 언제 받으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점점 가까이 왔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찬양을 하게 될까? 다른 찬양을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다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동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때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